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권하시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심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개인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고생했다. 그리고 나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구구절절 자기 이야기를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바울은 예수님의 실제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제자인 척, 사도인 척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불가피하게 자신이 진짜 사도다, 나 진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을 볼까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또다시 내 자랑하는 것 아니다. 다만 나를 무시하고 자꾸 나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답답했을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바울이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가 맞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듣거나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경험한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그리고 순수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합니다. 바울을 신뢰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말하죠.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열심으로 사역을 한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고 또한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다. 자신이 정말 순수하게 사역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일 하고 욕 먹은 적 있으십니까? 좀 억울하겠죠?
제 친구가 한 번은 그 노숙자 분이 국어를 하길래 한국 돈으로 한 1, 2천 원 정도를 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거 가지고 밥도 못 사 먹는다고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듣자 이 친구가 하도 어이가 없고 또 화가 나고 또 감정이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적반하장도 이분수죠. 바울은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섬겼는데 오히려 그러한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화를 내면서 그냥 떠났을지도 모르죠. 그냥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바울도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랑을 거부했죠.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배척과 비난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을 빌리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죠.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으로 대갚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이야기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화목하게 되기를 소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었던 고린도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도 고린도 교회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너무 어렵죠.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용서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목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깊이 경험해야 우리도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14절을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죄로 물든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죠. 그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멋진 말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과를 먹었냐? 라고 물으시자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아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인간으로 타락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둠의 영역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자, 나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 후에는 다시 살아나야죠. 15절 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주인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내가 주인된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의 삶으로 바뀝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러한 배척을 당하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가능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가능합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남자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집사님들께서 말씀하세요. 예전에 회사 생활할 때는 몸은 힘들었지만 머리는 편했대요. 왜냐고 여쭤보았더니 직원으로 있을 때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조그맣게 자기 회사를 차리면 차리신 거죠. 작게라도 자기 회사가 있으면 편한 줄 알았대요. 그런데 몸은 편할지 몰라도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고 합니다. 왜냐? 모든 결정마다 다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회사의 주인이니까 회사가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죠. 신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머리가 복잡하죠. 두렵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책임을 내가 져야 하니까요. 왜냐? 내 결정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지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더러 사랑하라 하셨기에, 우리더러 화목하라 하셨기에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 일의 책임은 우리가 고민하고 끌어안을 부분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저 주님께 순종하고 그 결과는 맡기면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본성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다가 망쳤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림을 회복하려고 덧칠을 하죠. 뭐가 달라집니까? 어차피 망가진 그림 위에다가 덧칠을 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림을 망쳤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도화지에 새롭게 그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창조가 될 때에 가능하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새롭게 되는 것, 진짜 화목하게 되는 것, 진짜 회복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망가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관계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혹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망가진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